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처자들하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혜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자들이 경주에서 승리하고 강한 한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꼭 그렇지 않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빠른 자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축구에 관한 명언 중 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도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이변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것이 스포츠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으로 빠르고 강한 자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롭다고 해도 음식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며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은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생을 살펴보니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요인으로 인해 성취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이 노력한 대로, 자신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도자는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재앙을 맞이합니다. 전도자는 마치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과 같이 인생들 또한 예기치 못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병으로 인해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일어날 재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한치의 앞날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거듭 말하는 인생의 참된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관찰한 사람은 가난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읍에 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크고 강한 왕이 자신의 성을 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가난한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성읍을 건져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덧붙여 말하길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성읍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지혜가 힘보다 나았으나 오히려 가난 때문에 파묻히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자라고 해서 다 성공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부조리한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난한 자가 이렇게 업적을 이뤘지만 그 공로는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부유한 자들이 차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끝으로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가 빛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지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무색해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나 지혜인 한 사람이 지혜로 이룬 많은 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 놓았는데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지혜마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롭게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지혜롭게 행한 결과와 성취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고 오직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